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신부 들을 때 여자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에 좀 뭐가 있는지 아는데 근데 영어로 그냥 father, 아버지라고 해요. 영적인 아버지나 신부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father. 그래서 저희 미국에서 father Ben, 저는 그거 듣기를 좋아해요. Ben 아빠, Ben 아빠 그렇게. 예. 또 저희 뭐라고 직분이나 직함이나 그런 거 신부보다 사제 그거요. 그래서 저는 사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말로 그냥 아빠라고 하면 좋겠죠. 또 이거 하면서 저는 사실 부흥사 아닙니다. 부흥사경회 시작하면서 조용히 시작하겠어요. 부흥사 아니고 또 사실은 설교자보다 선생. 그래서 말씀에서 가르치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무슨 감정적으로 여러분들 감동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여러분의 마음 속에 틀어야 할 것은 가르치기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길게 나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모든 것은 시작하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깊이 이해함 있으면 우리는 오래오래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설교하면서 가르치면서 성경에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할 말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은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또 읽으면서 저도 다른 사람에서 또 성령님에서 배웠던 것은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듣고 각 사람 자기 생각 성령님에 통하여 분별해야 하고 또 새로운 생각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면 그와 같은 거 있을 때 너무 기쁘죠. 저도 흥분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서 계속 새로운 것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흥분하게 되고 그때 감정이 나오죠. 기쁨 나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위해서 어떤 말씀 전할지 생각하면서 신년 부흥상경회 이 두 교회 원당 조음극교회 또 강남 조음극교회 다 같이 모이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그래서 무슨 말 할까? 오전 예배에서 나눌 때 저는 콩현절 얘기했죠. 교회의 탄력, 재림절, 성탄절, 공연절, 성탄 날 후 제12, 12째 날 예수님이 드러난 거예요. 세상한테 드러난 거예요. 동방박사 또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모두 사람의 하느님의 음성 듣고 성령님의 내려온 것은 비둘기처럼 내려온 것은 보았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람, 하느님이 보낸 사람 알게 되었습니다. 2월 2일 날 특별한 명절입니다. 조금 있다가 올 것은 그거 뭐냐면 성탄절 후 40일 그때에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 모시고 성전에 갔습니다. 율법으로 모세 율법에 말한 것은 여자는 출산한 후에 40일 동안 혼자 있어야 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됐다. 개인 마음 아는 것에 대한 거 아닙니다. 그냥 몸으로. 그 다음에 특별한 제사 바치고 씻김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집례했어요. 그 유대인들 계속 각 집에서 조그만 목초와 같은 거 있어요. 목욕탕과 같은 거 있어서 보통 목욕 위에 사용하는 거 아니지만 mikva라고 했어요. 그 영적으로 씻김 얻기 위해서 기도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씻김을 얻어서 결전날이라고 했어요. 정결케 되었으니까. 근데 그때 또 예수님의 성전에서 하느님한테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거 2월 2일 날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 안에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조금 길어요. 근데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다 같이 하느님의 모세의 법대로 정결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은 제목에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하라. 근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 이야기 보면서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기에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 사람들 참여하고 있었죠. 한 가족,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아기 예수 3명. 율법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바쳤습니다. 비둘기 제사 바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좀 더 괜찮은 분들은 양 혹은 다른 더 비싼 제사를 바칠 수 있는 율법이 있어서요. 그렇지만 그만큼 하지를 못하면 비둘기 2마리 하면 된다. 그래서 비둘기 2마리 바치는 것은 우리는 그 가족에 굉장히 가난한 줄 알 수 있었어요. 나중에 동방 박사를 오셨고 그분들한테 굉장히 비싼 선물 주는데 근데 이때 그거 아직 없었어요. 사실은 헤롯 왕의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를 죽일 때 2살, 2살 이하 된 아이를 죽였어요. 그 마태복음 보면 동방 박사에서 별 보는 날 정하게 해서 그때부터 그때까지 그 별 보이는 것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그때까지 2년 걸렸어요. 그래서 2살 애기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한 2살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동방 박사 왔을 때. 그 다음에 동방 박사에 가서 전사 그분한테 알려주고 다시 한 번 예루살렘 헤롯한테 가지 마라. 그냥 다른 길로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요셉 자면서 꿈을 왔는데 아기하고 어머니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해야 한다. 헤롯 이 아이를 죽기를 원한다. 거기에 비난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먼 여행 가야 하는데 또 그 여행 갈 수 있는 아마 짐승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느님의 아이를 위해서 다 마련했다. 금 주고 몰약 주고 유향 주고 다 비싸요. 금 그냥 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다 구할 수 있고 거기 가서 몇 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사렛으로 가기까지. 그래서 그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거 위해서 동방 박사 통하여 다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읽은 것은 그때 아직 안 되었고 아주 가난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제사 바치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보이는 것은 아기 예수 그냥 아기였어요. 선택한 거 없고 그냥 아빠 엄마 같이 안고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 지키고 있었어요. 순종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는 대로 특별한 계시를 받는 거 아니고 마음속에 특별한 감동 받아서 순종하는 거 아니었어요. 자기의 아는 대로 순종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율법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올라가고 제사 바치고 모든 것은 법대로 해야 한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사실은 마리아는 우리 위해서 특별한 순종하는 마음의 모범 되는 분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 18절 봅시다. 그때에 전사는 마리아한테 왔는데 38장 미안합니다. 38장 전사는 마리아한테 오셨고 임신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원자의 대속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때에 정서요. 아마 한 16, 17살 정녀였어요. 굉장히 놀라운 것은 또 사실은 이거 어떻게 됐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저는 남편 없다. 어떻게 이거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전사가 설명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임신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 듣고 사실은 이것도 쉬운 일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 없이 결혼하기 전에 미혼모 되는 거예요. 그 문화, 그 모세 율법대로 돌로 죽여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생길 때 자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는 38절에 보면 저는 평양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에 대한 말씀 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그 여자를 떠났다. 당신이 나에 대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 네, 하십시오. 저는 받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한테 그 순종하는 마음 모범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 바쳤습니다. 특별한 기대가 없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아마 저는 사실 하느님의 음성 듣기 원하죠. 또 여러분들 아마 이 사경회 이번 주 안에서 특별히 하느님 우리한테 무슨 말 할까? 나한테 무슨 말 할까? 하느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죠. 또 이 교회 위해서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부담, 혹은 부담 아니고, 그런데, 뭐가 하느님이 우리 위해서 뭐가
있겠죠.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마리아에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도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특별한 기대감 없었어요. 그냥 율법 지키고 있었어요. 율법 기록된 것은 모세에 가르치는 것은 그대로 해야 한 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하느님은 그분들한테 특별한 사람 보냈습니다. 자기의 말씀, 하느님의 음성을 그분들한테 전하도록 사람들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느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 사람은 하느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시meon 생각하면 24절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그 율법에서 요구된 희생 제사를 드렸다.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른 집비둘기 2마리. 당시에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었다. 그는 정직하고 믿음이 깊었으며 구세주가 와서 이스라엘 구해 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성령님이 그의 위에 계셨다. 시므온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시므온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직한 사람, 좋은 정직한 올바른 생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또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저의 입장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구해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스라엘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님 통하여 그분들은 특별한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나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다리는 거 어떤 것인지 아세요? 그냥 언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조용히 네 믿음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하느님 이거 약속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되겠다. 그날 될 때 얼마나 좋은 날일까. 아마 이거 생각하면서 또 기쁨 올렸어요, 마음속에. 네, 그 약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 26절 주님의 구세주를 볼 때까지 그는 죽지 않으리라고 그에게 알려주셨다. 성령님 통하여 이거 알고 있었어요. 나는 죽기 전에 그 혼자 볼 거예요.
얼마나 좋은 생각. 근데 언제 보시겠어요? 언제 올 거요? 언제?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그냥 때가 될 때 되겠다. 확신감이 있었어요. 이것은 믿음이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죽기 전에 5분 전에 있다면 좋습니다. 죽기 전에 1년 전에 있다면 좋겠어요. 근데 하느님의 약속 받아서 마음속에 확신감이 있어서 즐겁게 기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그분한테 마음속에 말씀할 때 듣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7절 그날 성령님이 그를 신전으로 이끄셨다. 그날 언제? 요셉 마리아 예수님의 그날 성전으로 오셨을 때 그날은 성령님의 시므온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그 전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집에, 시장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날 마음속에 하느님의 말씀 듣고 있었어요. 오늘은 성전으로 가라. 그래서 들을 준비 다 돼 있어서 듣고 갔습니다. 많은 때가 하느님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다른 이유 때문에 혹은 우리 개인 욕심 혹은 염려, 두려움, 언제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 하느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조용해 듣기를 못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우리 항상 열심히 기도하면 하느님이 우리한테 할 말이 못 들어요.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대화 있기를 원하면 어떤 때가 조용히 돼요. 친구와 같이 대화할 때 한 사람만 말하면 대화 안 했죠. 우리는 항상 하느님한테 말만 하면 언제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몬 듣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확신감이 있었어요. 확신감이 있어서 기도는 염려 없었어요. 불안전함이 없었어요. 그냥 찬양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빨리 올라가서 하느님의 약속한 것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 법이 요구한 대로 아기 예수를 주님에게 드리기 위하여 왔을 때 시므온 거기에 있었다. 준비되었으니까 언제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은 확실히 바로 그때 알아서 거기 있었어요. 하느님의 성령님의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시몬아 내일은 3시 반에 성전에 올라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날 바로 그때에 지금 갔으니까
요셉 마리아와 예수님의 거기에서 도착할 때 있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감독하고 다 아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저는 계속 나한테 저에게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 많습니다. 네, 학교 있고 또 건물 지어할 책임 있어요. 여러 가지. 아직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언제 될까? 계속 하나님 아직 언제 또 어떤 시간 맞지 않으면 다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저한테 기억해 주는 것 바로 이거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냥 기다려라. 하느님 안에서 쉬면서 기다리라. 하느님이 다 자기 시간대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시간 돼서 40일 되어서 가족은 성전에 올라가서 시므온 그거 몰랐어요. 시므온 그 가족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40일 전에 목자들 전사 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셨을 거예요. 또 그 목자들은 특별한 목자였을 거예요. 레위인. 왜냐하면 그 지역의 모든 어린 양들은 성전의 제사 받기 위한 어린 양이었어요. 그 탈무드 보면서 그 율법 보면서 레위기 보면서 성전에서 1년에 1000마리 넘어서 어린 양의 제사를 바쳐야 해요. 그 1000마리 어디에서 와요? 베들레헴까지 길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목자는 그냥 자기 개인 농사하는 개인 목장하는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성전에 속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레위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사는 그분한테 오시고 말씀 전할 때 어떤 말씀이 벌써 이해함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기 예수 만나고 가족이 만나고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때 시므온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족은 어떤 가족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때에 그 가족은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 아마 시므온 특별히 그날은 무슨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 준비되어 있어서 확신감이 있어서 자기도 순종한 정직한 사람이어서 믿음 있는 사람이어서 성령님의 말할 때 벌써 듣기 위해서 준비 다 되어서 가서 다 제 시간에 바로 그때에 모두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가족 오시고 시므온 거기에 있었다. 그는 그 아기를 자기의 팔에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말했다. 가장 높으신 주님, 이제 당신의 종에 당신의 약속하신 대로 평안히 죽게 해 주십시오. 네, 하느님의 약속한 것은 이루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을 수 있어요.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더 이후에 살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한테 올라갈 마음이 그것도 준비 다 돼 있었어요. 나는 당신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그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한 한 빛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입니다. 이것은 시므온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시므온 자기 평생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영광, 모두 나라의 빛이 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다 자기의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은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서 하느님한테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 돌리면서 감사한 마음 있으면서 예언했습니다. 성령님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예언하시고 33절 보면 예수님의 부모는 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에 깜짝 놀랐다. 오늘 아침에 리즈 자매와 같이 이거 읽으면서 리즈 말하는 것을 어떻게 놀랄 수 있었을까요? 벌써 전사가 마리아한테 왔고 또 요셉한테 왔고 또 하늘에서 전사도 왔고 목자를 보냈고 어떻게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자기의 마음은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생활하고 있다. 제사 바치고 그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생활해야 한다.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고 근데 이 특별한 것은 기대감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근데 놀라면서 듣고 있었어요. 받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34절 시므온 그들을 축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시므온 지금 말씀하는 것은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말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하느님한테 찬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면서 마음이 준비되어서 예언 말씀 왔습니다. 그 마음 속에 그분들한테 말씀했습니다. 이 아기로 하여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예정되어 있지만 그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한 표적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대할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진짜 속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칼이
당신의 속마음을 뼈저리게 할 것입니다. 찔리겠다.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이런 그림이 있어요. 마음속에 아기 데리고 가지고 굶고 보고 어머니 보고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이 아기 통하여 구원 얻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이 아기를 반대할 거예요. 다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어머니 위한 아주 짧은 말. 또 당신의 그 가슴, 당신의 마음을 찔리겠다. 우리는 예언 말씀 듣기를 원하죠. 또 들을 때 무슨 기쁨, 영광스러운 것은 계속 생각하고 있죠.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말은 마리아한테 어려운 말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33년 뒤에 이루었습니다. 자기 아들 십자가 올라가셨을 때 마리아 또 마음에 찔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므온 그 미래는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또 마리아는 그거 듣고 깊이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 시므온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시므온 특별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요셉하고 예수님의 특별한 기대감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시므온 믿음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확신감이 있었어요. 계속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않았어요. 한 번 말씀 마음속에 듣고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했습니다. 그래서 이루겠다. 더 질문할 필요 없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다 하고 나서 5번째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예언자 한나 역시 거기 그 선지에 있었다. 그 여자는 아셀 가문 출신의 바누엘의 딸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매우 늙었다. 그 여자의 남편은 그들의 결혼한 제 7년 만에 죽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84세의 나이까지 과부로 살았다. 그 여자는 신전을 조금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하느님을 예배하면서 그것에 밤낮으로 머물렀다. 이거 생각합시다. 아나는 젊었을 때 결혼했습니다. 17살, 18살 그 정도 결혼했고 7년 후에 남편 죽었습니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은 하느님 앞에 가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성전으로 갔습니다. 80년 동안
성전에 있으면서 80년 아니고 그런데 84세까지 젊었을 때 그때까지 계속 성전에 계셨습니다. 성전에 있으면서 계속 금식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평생은 하느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특별히 원하는 거 없었습니다. 하느님한테 예배 돌리는 것 외에는. 아마 모두 사람들은 안 아셨을 거예요. 계속 성전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그분도 하느님의 가르치는 것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날 거기에 있었고 38절 그 여자는 시므온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마침 다가왔다. 그리고 그 여자는 하느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예루살렘에 구해 주시도록 하느님을 간절히 기다려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말했다. 그분도 간절히 기다려왔다. 언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하느님의 예루살렘 구원하기 위해서. 시므온 마음하고 아나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나라, 하느님의 성전, 하느님의 도시를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하느님 이것은 하겠다.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확신감도 있었어요. 또 이거 위해서 계속 평생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말하면서 목 말아요. 물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나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그때에 거기에서 갈 수 있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안나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준비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느님한테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었어요. 물론 70몇 년 동안 금식하는 거 기적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금식하는지 어떻게 식사하는지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 그런데 금식 기도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한 끼 금식하고 두 끼 금식하고 혹은 가끔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우리는 그런 거 모르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은 다 하느님한테 내려놨습니다. 성전에서 살고 있었어요. 성전에 사는 것을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거기에 거하는 때가 있었고 자기 어디에 거하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에 춥고 여름에도 덥고 그래서 성전에 있는 낮에 밤에 똑같게 계속 있었어요. 그거 아마 쉬운 생활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입장은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느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하느님의 집에 계셨어요. 하느님의 거기에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계속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구하는 것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 내용은 아마 예루살렘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 그 말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84세 나가지 과부로 살았다. 그 여자는 신전을 조금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하느님을 예배하면서 그곳에 밤낮을 머무르다. 그 여자는 시므온 마리아와 요셉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마침 다가왔다. 그리고 그 여자는 하느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예루살렘을 구해 주시도록 하느님을 간절히 기다려 왔던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말했다. 그 마음 있었어요. 예루살렘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의 구원자 보내는 것은 시므온 말씀 듣고 거기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모두 사람은 아주 흥분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기에 대한 말씀 모두 사람들한테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아나는 들었습니까? 하느님이 구원자 우리한테 보내셨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됐다. 매일매일 사람이 오면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또 그 과부 누구인 줄 다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하느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말할 때 아마 많은 사람 그 말씀 들었을 거예요.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열심히 기다려야 해요. 인내 가운데 마음속에 확신감 있으면서 하느님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하느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듣는 대를 대대 알려주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때로서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즐겁게 예배하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위해서, 나의 필요성 위해서, 나의 욕심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두 사람한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이 이기지 못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안한 조용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줄 거 있으면 우리는 듣기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서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 급하고 또 우리 요구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으면서 시끄럽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할 때 우리는 듣지를 못해요. 말 너무 많이 하니까 듣는 것은 듣지를 못해요. 지금 이 말씀하면서 갑자기 야고보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찾겠어요. 네, 야고보서 4장. 여기 아주 강한 말입니다. 이거 아마 여기에 처음 그 교회에 대한 말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야고보 하는 말은 들으면서 우리는 뭐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살해합니다. 당신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질투하지만 당신들은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하여 당신들이 싸우고 그들로부터 그것을 없애기 위해 전쟁을 벌입니다. 그럼에도 당신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은 당신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리고 당신들이 그것을 구하는 때도 당신들은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동기가 모두 등력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자신들에게 즐거움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기도하면 안 돼요. 나의 욕심,
나의 원함. 하느님, 나는 이거 필요합니다. 좋은 배우자 필요합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시험할 때 100점 받아야 합니다. 좋은 대학교 가야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나 위한 기도입니다. 이거 하느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한 거 아닙니다. 하느님 아버지요. 저는 하느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느님 섬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함께 섬길 수 있으면 하느님이 선택한 사람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보내지 않으면 고맙습니다. 또 저는 하느님이 섬기기 위해서 좋은 교육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보내든지, 어떤 학교, 어떤 직장, 어디에 보내는든지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느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죄 알려주세요. 저한테 죄 짓는 것은 알려주시옵소서. 저는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옵소서. 다시 짓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요, 우리나라에 불쌍합니다. 우리나라에 갈려졌습니다. 우리 교회,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몸 된 교회가 시기와 분열이 너무 많습니다. 용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네, 성령님의 새 바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 다른 교단, 교파 있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부정한 말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에 저의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 아나는 그 70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었을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확실히 알고 있었죠. 또 아마 많은 시험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하느님의 예루살렘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큰 소리로 조용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 자기의 스타일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나의 욕심 따로 나의 원함 위해서 기도하는지, 혹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하느님 우리한테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들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
열심히 기다리는 마음, 확신감에 있는 믿음의 마음, 하느님한테 찬양과 예배 돌리는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은 성령님의 거기에 계시는 것은 즐거워하겠어요. 그와 같은 마음은 하느님의 거기에 말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나만 혹은 나 먼저, 다른 사람 생각해야죠. 근데 나 먼저. 그런 마음은 성령님의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사람한테 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듣지 않기 때문에,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듣지를 못해요. 하느님의 자기 시간 낭비하지 않겠어요. 그와 같은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 순종, 믿음, 사랑, 기다림, 이와 같은 것은 필요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그 교회 위에서 하느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까? 이번 주에 하느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까? 이와 같은 생활 하기로 결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합시다.